설교 때마다 목사님들께서 이제 단골로 쓰시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유서 깊은 무디 교회 목사인 어윈 루저의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교회 옆에 위치한 술집 주인이 이웃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경영하는 술집이 천둥벼락을 맞아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진짜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은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교회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벌어졌을 때 교회 측을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가 이제 나서서 스스로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로서니 술집이 그 결과로 천둥벼락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심하던 재판관은 마지막 최후 판결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고 교회는 기도를 믿지 않았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할 때가 있나? 또 이제 좌절할 때가 또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헤롯의 이제 신복으로서 그는 권력과 재력과 그리고 영향력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도 부모니까, 그리고 또 유능한 사람이니까 자신의 재력, 자신의 그 모든 권위를 다 이용해서 이 아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징후만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백방으로 의사를 수문하다가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4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라고 이제 말씀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간청을 하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청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에로타는 과거에 반복적인 동작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기적을 안 일으키면은 나를 믿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왕의 신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 자리에 모인 사두개인들을 이제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뉘앙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나 간절하게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실까? 자, 이 왕의 신하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7절 이제 보게 되면요, 청하되 내려오셔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아이가 아픈 그 곳으로 가셔야만 자신의 아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나의 아들이 병이 낫습니다 라고 치료의 방법을 알려준 것이나 진배 다름없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미성숙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 것인데 48절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그저 기적을 바라는 그런 믿음에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절박함 속에 계속해서 부르짖죠. 4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네, 신하가 이르되 주여,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저 주님의 도움만을 바랍니다. 제발 간청합니다 라는 그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책망을 듣고도 매달리는 이 왕의 신하를 그제서야 이제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왕의 신하가 간청한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죠.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고쳐져 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지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왔던 길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까지는 약 30km 정도인데요. 이제 걸어서 6시간, 그리고 또 이제 마차로는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되죠. 그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인님, 아이가 나왔습니다 라고 길의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리고 왕의 신하는 아들의 의식을 되찾은 그 때를 묻습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마음에 새기면서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다음 구절들에 이제 나오는데요, 52절과 5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 왕의 아들이 낳은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에 이 아들이 낳은 겁니다. 게다가 더 큰 선물이 주어졌죠. 어떤 선물이죠?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50절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은 왕의 신하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왕의 신하를 믿게 하였고 믿으니까 가게 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 역시 왕의 신하와 같이 단지 기적을 바라는 믿음 거기까지만 그쳐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서 주님께 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나도 혼이 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의 신하처럼 혼이 나고 그리고 책망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찾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굉장히 절박하지 않습니까? 막 믿음이 좋은 백부장같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 간청할 때 주님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믿음이 아니었지만, 혈루증 앓은 여인같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혹시 내가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지만 내가 덜 절박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어떻게든 매달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니까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책망을 들었지만 더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제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혼이 나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능력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의 성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그 순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지라도 그 책망을 듣고서 반항하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주님께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직장 정도는,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내 아이 정도는, 주님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남편과 내 아내 정도는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셔야죠. 회복시켜 주셔야죠. 아니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요, 왜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만약에 왕의 신하가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께 구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나 왕의 신하예요. 나 진짜 잘난 사람이거든요. 내가 감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미천한 동네에 와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데, 감히 내가 왔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간절함 속에 예수님을 계속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 알고 계시지만요, 우리가 이것에 굉장한 불만이 있거든요. 왜 내 기도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때에 왜 안 오는 것일까? 그런데 그게 주님의 시험인 것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목적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목적은 병의 구원이었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가족의 구원이었죠. 그 가족의 구원을 통해서 오히려 이 병이 낫는 보너스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범위가, 믿음의 범위가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의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만약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책망 앞에서 실망하면서 떠났다고 하면은 결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찾았지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주님을 경험할지라도 더 찾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단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내 믿음은 무너지고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큰 자유가 있으세요. 신이시니까요. 사람의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자유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방법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그제서야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첫 마디가 뭐였죠? 가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부족했던 왕의 신하가 움직이게 됩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 단어 하나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이 한마디에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움직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에 이 단어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가라. 이미 너희 아들이 나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아닙니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말씀하셨을 때 더 큰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명령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항상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의 신하가 믿고 갔구나, 이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사실이 주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구나,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버나움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직접 가야 나의 아들이 낳는 건데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계속 매달려서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가시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는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내가 믿고자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되는 믿음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도권이 여전히 주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리고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떻게든 제발 주님,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믿게 되어 움직였을 때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결과를 가던 길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가던 길에서. 여러분, 성경에 바울도요, 그가 변화되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레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길 위에서 빌립을 만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 뜻을 밝히 깨달아 길 위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믿게 되어 가는 삶의 길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됨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병 낫기를 원했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더 강해져서 아들이 나올 뿐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보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의 경험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지 않는 그런 군뱅이 주님이십니다. 5G 시대의 속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느림보 주님이십니다. 또 내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매번 여지없이 허물어뜨리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의 예상을 깨시고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RA 토레 목사님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날마다를 믿음으로 승리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는 대답하기를,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토레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틀리지는 않는 말이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네. 그게 뭐죠? 이렇게 또 이제 토레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야 되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내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나는 내 삶을 존중하게 됩니다. 믿음이 반대로 없게 되면 내 삶을 비하하게 되겠죠. 제러드 시처라는 작가가 쓴 하나님의 뜻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비록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믿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새 시대를 여신 우리 주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예수님은 여태 참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잘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분하게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더 깊은 관계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에게 명령하셨듯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게 하시고 기적을 이 시간 베풀고자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이끌고 가시지 않더라도 단지 말씀으로 명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 것과 같이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신겨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라 하셨을 때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 우리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 처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대를 채워주셔야만 한다는 이 질긴 육체의 미련을 다 덜어버리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믿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뜻이 주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첫 가사에 보게 되면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내 실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보게 되지만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이 모습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라고 하지만 이 모습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이거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겼지만 꾸짖지 않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내 손 잡아주시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 없는 나이지만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모두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